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조금씩 현장에 모여서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 주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식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도 현장 예배로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금요 기도회도 처음으로 또 현장 우리 기도회를 함께 가지게 되는데요.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나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의 문제들 또 자녀들이 또 나갈 수 없도록 만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들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고 또 예배하고 싶고 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말씀 나누고 싶고 이게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 굉장히 사모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가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으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나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가운데 나올 수 없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속상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말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일은 다 할 수 있으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육체가 습관적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이런 마음도 좀 들게 되어서 많이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축복하는 것은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믿음은 보통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과 외적인 요소들의 이 변화를 위해서 아마도 기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또 고난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 나라적인 그런 부당함들 또 외적인 그런 부당함들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당하는 핍박들 또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어떤 뭐 부당한 대우들 또 이 순교를 당하고 또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의 내용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신앙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그들의 환경 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이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되죠. 이 두말할 것도 없이 당시의 크리스천들은요, 이 수많은 위험과 고초를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 또 병에 걸려 죽을 위험,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 또 사랑하는 그런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위기 등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열악한 그런 입장이고, 또 그의 기도를 보면 믿는 사람들이 좀 괜찮은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좀 좋은 환경을 주십시오, 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좀 괜찮은 환경 좀 주세요라고 중보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또 우리가 했던 기도들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들 같으면은 당연히 기도하는 내용일 거예요. 좀 우리가 기도하는 환경 좀 주님 좀 허락해 주시고, 좀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좀 그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증거들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당연히 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과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요, 이 평화를 위해서 또 선량한 정부를 위해서 이 도움이 필요한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없이 소중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도 다른 기도 제목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걸까요?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또 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아픔에 처해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과연 무엇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이 기도할 것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 이것은 먼저 마음의 눈을 밝혀야만 주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에 보면 이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속속들이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이 단단히 사로잡아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안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이제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이롭고 아름답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뒤에 장을 보면요, 이 에베소 3장 18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받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은혜를 파악할 힘을 성령님이 베푸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이 간절히 요청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나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냐, 무엇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다. 이것은 사실은 그냥 환경적인 변화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되어야지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도 응답은 그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살펴보고 있지만 이 기도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 알았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더 깨달았다면, 그분과 더욱더 가까워졌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거죠? 바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때로는 많은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거나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유익, 그 주시는 인간의 유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히나 바울은 성도들의 공적이고 사적인 기도 생활에 조금 큰 관심을 보이는데,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최고의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분으로부터 온갖 선한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죠.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내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진정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 생활 가운데 주님과 진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아주 정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또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구나,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마음이 냉랭하죠. 그리고 굉장히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 정말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정말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그냥 어떤 거기에 주저앉아 있거나 그냥 멈춰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생기가 발랄하고요. 또 거기에 굉장히 어떤 씩씩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주님과 기도하는 그 친밀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에는 뭐가 없습니까? 감격이 없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감격이 없어요. 그들은 주님과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거기에 눈물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요, 마치 정말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럼 제가 그 1층에 여러분 올라가 보면요, 1층 복도에 율마라는 그런 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율마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치울까 하다가 일부러 좀 치우지 않았어요. 왜 안 치웠냐면은 6개 중에서 한 개는 좀 시들시들하고, 한 개는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4개는 조금 이제 조금 살짝 힘이 떨어져 가는 애들로 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이제 그 딱 엘리베이터 쪽에 있는 게 보면요, 거기에 율마가 이제 거의 죽어가는 율마가 있고, 또 나머지는 좀 생기감 올라오는 그래도 율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유심히 보면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율마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송송송 튀어 올라오면서 이게 만져보면 좀 따가워요. 근데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손으로 쭉 훑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걸 저 혼자 발견했어요. 저만 놀라운지 모르겠지만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살아있는 율마들은요, 이렇게 슉 해도요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좀 깜짝 놀랐어요. 부드러워요. 근데 그 똑같은 율마인데 이
죽어있는 그 갈색 율마는요, 만져보면 따갑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굉장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저만 놀란 거 아니죠? 굉장히 저는 이게 뭐 굉장히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 놀랐냐면, 아니,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율마인데 살아있는 율마와 죽어있는 율마의 차이가 뭐냐면 따가워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쪽은 똑같은 율마인데 이 살아있는 율마는 휙 만지고 해도 이게 부들부들해요. 가시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러면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언제나 항상 예수를 믿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치 정말 막 너무 따갑고 너무 막 괴롭고 너무 막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막 정말 아주 따가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 그걸 체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 뭐냐면 독사 자식 같다. 아주 이 독사는 뭐예요? 아주 이 독을 가지고 있어서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외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마음들.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고 여유 있게 살펴볼 수 있고 정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부드럽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을 늘 얘기하고 늘 소망을 얘기하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상황에 토대를 두고 내면 생활을 가꾸려고 합니다. 남들의 평가, 사회적인 지위, 물질적인 번영과 성과 위주의 결과를 통해서 그 내면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죠.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이러한 것들로 평안을 누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외면적인 상황과 형편들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까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외면적인 일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면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주어진 운명 속에 덜덜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면요, 우리의 내면 생활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펼쳐져 있는 일들로 인하여서 혼자라는 생각을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심기가 불편해질 뿐 아니라 급기야는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상태가 심각해지면 진실성이 삶에서 완전히 실종될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적인 변화로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아니면 취직을 했어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증명은 뭘로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신감과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 신학자 존 오웬은 이 대중의 인기를 얻고 성공적인 목회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의 입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정말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로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냐, 그분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고 있고 그분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간절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직전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이 얘기는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 나와서 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 현장 예배를 다시 사모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사람 많이 모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 경험해 보셨죠? 2달, 3달 동안 경험하면서 핸드폰으로 또 아니면 뭐 영상으로 또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 정말 힘든 거예요. 너무 불편하죠. 옆에 뭐 같이 둘이 부부끼리 앉아서 그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고, 그죠? 또 자식들 있고 있는데 같이 또 혼자 하기도 또 쉽지 않고, 또 왜 기도하다 어떤 분들은 막 끊기기도 하고, 뭐 이것도 설치해야 되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금요기도회 같은 것들을 사모해야 하느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 가상 결혼을 주제로 한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예능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재미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부부인 것처럼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진짜 사귀는 거 아니냐, 진짜 결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거기에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외면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아닌 사석에서 혹시라도 서로의 결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요, 서로 화를 내고 치를 떤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TV에서는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할 것 같지만 실제로 만나서 실제로 이렇게 지나면 서로 막 치를 떤다 그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때로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는가? 바리새인들처럼 외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그냥 내가 뭐 교회를 오래 다닌 경력으로 아니면 내가 직분으로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대체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에요.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놔야죠. 오히려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히 나누는 대화가 없다면, 그냥 가상 결혼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금요기도회 같은 시간들, 새벽을 깨우는 시간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주님과 은밀한 관계를 나누는 시간들이에요. 주님과 그 깊은 관계를, 친밀한 관계들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확실한 삶의 결과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광야 속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이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시편을 연구하면서요, 시편의 1편부터 쭉 보니까 그 모든 시편들을 거의 다윗이 다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보는데, 한번 제가 이제 시편 강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썼던 시편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아주 엄청나게 많은데 그 책을 이제 보면서 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아주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래요. 뭐라 그러나 보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께 모든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들을 다 이야기해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그런 아픔들을 다 이야기해요.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국에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기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도할 만한 문제, 걱정스러운 일들, 고민되는 것들, 변하지 않는 환경, 마음속에 근심들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나누는 진정한 이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 두 달 동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조금 좀 깊은 시간이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속에서 다시 한번 저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질문이 몇 가지 생겼어요.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 고민, 너무 큰 고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 왜 하나님 저를 신성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이 질문이 저에게 아주 의문점처럼 저에게 떠오르게 되었어요. 특별히 또 여러분, 제가 이 담임 목사로 세워졌는데, 근데 1월 달까지는 그래도 잘 지내왔지만 2월 달부터는 갓 세워진 목사가, 이제 갓 담임으로 세워진 목사가 이 헤쳐나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그런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경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실력도 아직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제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 순간에 나를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까? 이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내가 할 일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차라리 좀 늦게, 아니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되었으면 조금 더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 텐데, 저는 너무 부족한데 제가 이 시기를 지내게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저에게 아주 계속적으로 매번 매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물음표처럼 남았는데, 그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으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뭘 해야 되죠?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한 2달 동안 설교하면서 또 많이 울었죠. 근데 왜 울었던 이유는 그냥 제가 눈물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많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 자신 속에 있는 고민들이 많이 해결되지 못했고, 또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뜻들을 잘 분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주신 마음 한 가지는 어떤 거냐, 바로 그것은 제가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의 얼굴을 구하고, 더욱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걱정하고 고민하던 일들도, 또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들도, 더 잘하고 싶은 것들, 제가 얼마나 또 욕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좀 더 뭔가 한 번 더 생각해서 더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죠. 제가 좀 더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뭔가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욕심도 있고, 뭔가를 해도 대충 하고 싶지 않고 좀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했는데, 근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뭐 대단한 말씀을 전하고, 조금 더 대단한 어떤 뭐 행정 능력을 보이고, 엄청난 그런 뭐 교회 목회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어떤 지난주에 그 갑자기 저녁에 그 어떤 목사님을 제가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일에 올라오기 전에. 근데 누구냐면 이제 저희 그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쳐준 스승님이에요. 스승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찾아와서 갑자기 찾아왔어요. 뜬금없이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가 목회를 성장시키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그저 너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일 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과 친밀함이지. 그죠? 여러분들이 더욱더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주님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신앙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교회에 나오고 또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팀도요,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동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잘하고 있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사람,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주의 일들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는 그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을 누리는 그런 친밀함들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어떤 일하고 뭐 교회를 뭐 성장시키고 늘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인생에서 왜 고난을 만나게 됩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한번 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추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했던 시간이 언제였는가? 가장 하나님과 내가 가까웠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고통당할 때 아니었나요? 고난당할 때 아니었나요? 아픔이 있을 때 아니었나요? 막막했을 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때로는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 슬피 여기시며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지며 친밀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상으로 또 기도하는 백성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또 하나님 또 우리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두가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도록